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삶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진정한 의와 진정한 진리를 저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비밀을 하나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 성령님의 집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슬프고도 무거운 작별 인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은 슬픈 고별 인사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위한 영적 상속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잘 있어라,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궈 놓으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모든 하늘의 권세와 또 진리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물려주시겠다, 또 실현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갱신되는, 영원히 유효하고 갱신되는 살아있는 영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떠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깊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자신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울타리와 기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고 자신들이 텅 빈 공간에 버려지는 그 고립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마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의외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유익인가?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용어인데요. 투자자가 어디에 어떤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투자에 대한 그 배당금이 바로 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원금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득으로 우리가 실현하고 환전해주는 그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성령은 하늘 창고의 열쇠를 쥐고 우리 삶이 뭔가가 부족하고 또 결핍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구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치유의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로 깊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는 소망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집행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빈손으로 뭔가를 찾고 노력해서 얻는 어떤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수령하는 어떤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 내면의 확신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가르침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울려 퍼지는 음성이 됩니다. 성령의 집행하심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DNA로 이식하는 그런 일과도 같습니다.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또 그분의 뜻과 의지가 내 마음으로 하나로 인격적으로 합일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머무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고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동시에 일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개별적으로 위로하는 어떤 감성적인 조력자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의 판결을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집행하는 강력한 집행관으로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효력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그 모든 약속들을, 그 유언들을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유언장이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집행할 강력한 법적 대리인이 없다면 그 종이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구현되는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의 공백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수천 수만 수억 배로
확장되게 하는 진실한 예수의 전성기로 만드십니다. 8절에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야단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미인데요. 법정에서 어떤 검사나 또는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거짓된 주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도의 변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또는 악한 마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가치관이 사실은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심각한 왜곡인지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까발려서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근본적인 그 교만을 폭로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인간이 쌓아올린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며 눈치를 보거나 비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법적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속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 기죽어 있을 때마다 하늘의 법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거룩한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삶의 무너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취급하든 성령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집행하심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법적으로 견고하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도 뭔가를 깨닫는, 뭔가를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습득해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간에 그때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깊은 진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너희가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수용 능력과 성숙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것들을 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또 기쁨의 찰나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고난이 오늘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자 또 성장의 비료였다는 사실로 깨달아지는 그런 신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어서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겸손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성부나 성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펼치시는 완벽한 팀워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오직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선명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어떤 비결이나 성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배나오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깊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성령에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계신다면, 나에게 직접 말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게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깨닫게 하시고 집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단순히 옛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일을 미리미리 닦아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변호사이자 완벽한 집행관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상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깨워서 현실의 능력으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앞길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대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의 유언은 남겨진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향타이자 자산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그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고 그분의 유언을 통해서 하늘의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확증된 그분의 유언이, 또 그 거대한 하늘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자원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집행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집행 사역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법이 성령으로 확인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집행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로 또 역동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감이 드러날 때 성령의 권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상속권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또 질병이나 또 어떤 우리의 궁핍함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권리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뜻을 마음껏 집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서 기쁨의 찬송을 바꾸시는 성령의 손길을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성령의 집행하심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하늘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세움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